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한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이죠. 그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따로 구별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앞에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의 문제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의 말씀을 받고 왔지요. 그 명령은 이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는 그곳에서의 교제 금지 명령이고 두 번째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을 따라서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하는 유혹과 회유를 할 때에 그 요청을 단숨에 뿌리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한 식탁에 앉는다는 의미이며 이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또한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델 땅은 이미 배도와 불순종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들 누구와도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지 말거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는 이 행동을 통해서 베델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 땅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권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말로서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재차 확인해 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히히닥거린다면 메시지를 정할 때는 심판당할 자를 향하여 진노의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그들과 함께 히히낙낙하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선명성이 흐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 그에게 신탁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여로보암과 베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온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다른 길로 간 것과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유와 상관없이 이 선지자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선지자는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길 위에서 죽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베델 땅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는 자신의 행동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입으로 선포한 메시지는 제대로 전했지만 행동으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에는 결국 실패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써 결국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비극적 결말은 결국 다른 길을 걷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여로보암의 운명,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로 시작되고 있죠.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그 땅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남쪽 유다로 이주했습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북한에 살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대거 이주해온 것과 흡사합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딴 곳도 아니라 바로 베도의 중심지인 그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신앙적인 이유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베도의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여로보암이 베델의 산당에서 절기에 행하는 의식, 베도의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와 그의 가족이 여로보암의 그릇된 종교 정책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아가서 그 정책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인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들을 비추어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상적인 선지자였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굳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고 왜 그를 만나려고 했던가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들을 비추어 보면 분명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철회하거나 돌이키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도 자신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베델 땅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와 방종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지켜내고 싶어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되죠. 하나님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안도 단숨에 뿌리쳤던 그가 왜 늙은 선지자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는 말에 갑자기 동업자 의식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나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라는 말에 마음을 놓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과 다른 계시를 주셨다면 천사를 통하여서 그 계시가 자신에게 주신 명령과 배치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하지 않죠. 그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순진함이 그가 받은 말씀을 경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진함으로 인해서라고 해서 그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 말씀을 함부로 쉽게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진함이 불순종의 이유나 변명거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진함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은 언제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과 1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신탁의 말씀은 잘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동에 관한 명령, 행동 지침은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돌아가는 길에 낭패를 만납니다. 그는 길 위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죠. 돌아가지 못합니다. 17km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길 위에서 순종하지 못한 탓에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남아있는 우리의 여정을, 남아있는 길을 마저 걸어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도 돌아서지도 말고 푯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걷는 자들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 걸음마다 경고케 되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